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전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중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을 보증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형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축복을 분명히 하고 차원 높은 자리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계속이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는 이미 중생인이 되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을 약속을 받은 축복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모든 빚은 주님이 탕감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아니하고 죄가 두렵지만은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열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난 자가,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 메시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의 채무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의 채무는 사망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바울은 말로 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를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이것을 인간의 노력과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자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알다시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2000년 교회 전체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죽이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수산나에게는 무려 19명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수산나는 그들을 하나같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길러내었습니다. 한 번은 수산나가 자기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과를 사도 19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넣어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하나 더 먹고 싶었습니다. 엄마 몰래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하나 꺼내서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수산나가 이 사실을 알고 웨슬리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수산나가 웨슬리에게 얼마나 매질을 했던지 그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고 사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웨슬리는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맞습니다. 나중에 웨슬리는 어머니의 채찍을 통하여 임한 성령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님으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자서전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거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인본주의의 의지 아닙니다. 인간 자율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진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이 생각난다 이거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 소원을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 주었는데 그 소원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씀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은이 정도 되면 많이 커버렸어요. 민우 정도, 응? 어디 간다, 길을 간다, 응? 어디 낯선 길을 간다,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런 비유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민우를 주장을 해버립니다. 위태로운 길을 갈 때에, 혼란스러운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손이 아이를 주장을 해버립니다. 끌고 가버립니다.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법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앞뒤 문장을 통해서도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도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인 경우에는 당시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종은 상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는 종, 그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벌받지 않는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가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입양하는 거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양자라고 하면은 친아들과는 달리 차별 대우받을 것만 같고 천대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로마 시대에는 친아들보다 양자가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철저한 가부장 중심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시대의 전문 용어로는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로마 군인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내는 짤막한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짧습니다. 남자 아이일 경우는 살리고 여자 아이는 죽이시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는 무소불위의 권세로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유산을 한 푼도 안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다릅니다. 양자로 입적을 되면 그의 운명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양자는 절대로 파면을 못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아들은 버릴 수도 있지만 양자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법입니다. 로마법에 명시를 하기를 양자로 입적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들의 특권을 가진다. 노예로 있다가 양자가 되면 종살이는 끝이 나고 자유가 보장이 된다.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다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빚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양보가 깨끗이 청산해 주기 때문이다. 범죄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양자로 입적이 되면 모든 범죄 기록은 다 지운다. 이처럼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친아들보다도 새로운 더 확실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그의 어버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네로는 당당하게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네로가 어렸을 때에 얼마나 총명했던지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만큼 양자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양자는 사회에서 다 인정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양자는 친아들보다도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사건을 가지게 통하였어.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양자에다가 입양을 당하는 입적을 하게 되는 양자에다가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조상의 우리 육신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양자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자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바울이 더 설명을 하기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 아이의 언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아빠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은 아바, 임마
아빠와 엄마, 아바, 임마,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바, 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된다 라고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보면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 라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말은 아주 의미 있는, 부르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은 좋아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입니다. 급해서 찾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고 행복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즐거워서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보장된 생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리치는 즐거운 비명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곧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앞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양자로 입적을
받을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양자로 입적하는 증인은 무려 권위 있는 사람 7명이 있어야 양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말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 7명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면 아들보다도 더 큰 권세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공인이 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7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권위 있는 증인 말입니다. 이처럼 양자를 세우는 과정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제도를 통하여서 자식이 부족해도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10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양자 제도 때문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자를 양자를 세워가지고 왕의 지위도 물려주고 성의 권한도 다 물려줍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인을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도 아닙니다. 또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굽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형장으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던 이가 성령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이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이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인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치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인은 자주저적 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도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던 성령입니다. 이 성령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후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상속관계를 밝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그의 자녀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후사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후사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후사가 되어서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모가 죽으면 그 유업을 자녀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숫자가 많으면 돌아오는 몫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는 모든 영광을 빠짐없이 충만하게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에 있는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바로 옆에 선 후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오늘 17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여기 후사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는데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와가지고 이 말씀은 후사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이 말은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도다. 루터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 말은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을 뻔했다. 클라이막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양자의 비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친자식이라고 모두가 사랑을 받고 환대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생물학적인 자녀가 되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는 자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8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오로를 섬기려고 하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고 하는, 나온 바 본향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받는 잠깐 동안의 고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얘야 사자가 달려온다, 울지 말라, 눈 감아라, 조금만 있으면 환한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위로하면서 엄마와 자식이 같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화가였고 조각가였고 건축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그리고 다윗상, 히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것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버툴도 지오바니를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버툴도 지오바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유명한 스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버툴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찾아갑니다. 버툴도는 어린 소년을 테스트해보니 참 희발하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버툴도는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왜 왔느냐?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스승은 그러면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는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버툴도는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너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네 기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너는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버툴도는 두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구경시켜줍니다. 버툴도가 데리고 간 곳에는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술집 입구에 있었습니다. 버툴도는 그 조각을 보면서 이 조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선생님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전 입구에 세워진 조각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아까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두 조각상은 모두 똑같은 작품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쓰여지고 있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스승 버툴도 앞에 3번이나 굳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 재능을 쓰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승으로부터 조각의 가치와 목적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역량,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모든 어려운 사정을 아랠 수 있는 축복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